자, 오늘 이 밤에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함께 교독하십시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 정도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우리 교독하십시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지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순례자의 마음으로 오늘 열 처녀의 비유의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준비케 하는 말씀이거니와 또 우리를 긴장케 하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부자에게 예수를 잘 믿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이 하인을 불러서 천하의 미련한 놈이라고 책망을 하다가 한 번은 지팡이를, 그렇게 아끼던 지팡이를 주면서 너보다 더 미련한 자를 만나거든 이 지팡이를 줘라,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 후에 웬일인지 주인이 병석에서 시름시름 앓게 됐어요. 죽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이 그 주인에게 묻기를 주인님은 세상을 떠나면 어디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주인이 이놈아 떠나면 그만이지 어딜 가느냐, 내가 아무도 준비도 없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하인은 받았던 그 지팡이를 주인에게 도로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야말로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수일간 여행길을 떠날 때도 준비를 하는데 당신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먼 길을 살아오면서 아무런 준비가 없었으니 당신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지팡이를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가 언제 죽을지, 언제 우리의 마지막이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심판대에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언제가 우리의 마지막이 날이 되는 건지.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별세할 때, 또 우주적인 종말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 nobody knows.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잘 알면서도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 성결교회가 특별히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믿는데 가장 중요한, 뭐 다 중요하지만은 이 재림의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초대교인들은 늘 그랬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의 오심을 늘 기다리는 삶.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어서 오시라고 마라나타라고 기다렸던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떠올려 보면서 오늘 우리가 열 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은 열 처녀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왜 우리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비유를 하시게 된 동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선행하는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를 나누게 되는데 24장에 보면 24장은 소위 우리가 종말장이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비유의 장인데 말세의 기록을 설명하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일들을 거기 24장에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우리 24장 3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날에 대한 설명을 쭉 했더니 제자들이 마지막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당시에 당신의 재림의 징조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나서 말세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결론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So you also must be ready. 그죠? 너는 반드시 준비되어야 한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라고 말씀해요. 예.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에게 준비된 사람에게는 이 말이 축복의 말씀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예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드시 신랑은 오신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열처녀의 말씀, 비유의 말씀을 하신 배경의 말씀인데, 자, 우리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당시에 결혼식 예식 절차,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신랑은 자기 친구들하고 결혼하는 날 한나절 즐기며 시간을 보내다가 결혼식이 있는 당일 저녁 때가 되면 신부나 신부 가정에 줄 지참금 문제를 놓고 이리저리 논의를 해요. 신부 측하고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고받는 게 있는데, 자, 그 지참금 문제를 놓고 이리저리 논의하게 되는데, 이를 양측이 서로 해결해 놓고서야 한밤중쯤에 되어서 신부 집으로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면 신랑의 들러리들하고 신부 집으로 가게 되는데, 신부 측에서는 이미 신랑 측으로부터 초청받은 10명의 들러리들을 준비해 가지고 그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들이 이제 등을 들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대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은 밤중에 열렸어요. 낮에 더웠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결혼식이 저녁이나 밤중 늦게 결혼식이 열리는 풍습이 있었는데, 자, 신랑이 오게 되면 신부의 들러리들이 기다리게 되는데, 기다린 다음에 이제 신랑이 와가지고 신부의 들러리들 10명하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들러리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의 집에서 결혼식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그때부터 7일 동안 웨딩 뱅퀴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이 열리게 되는데, 자, 그런데 신랑의 방문이 늦어지게 되면서 아마도 지참금 문제를 가지고 늦었던지 간에 늦어졌어요. 자, 10명의 들러리 처녀들, 자, 이들이 이제 신랑과 신랑의 들러리들을 기다리는데, 이게 늦게 오니까 이제 졸면서 잠을 자게 됐어요. 그리고 한밤중이 되어서야 신랑이 뒤늦게 도착하게 되자 사람들 그때서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밤중에 신랑이 왔다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저녁이나 밤중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자,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관례이기는 한데 여기서 신랑이 도착할 시간을 훨씬 넘겨서 보편적으로 오는 시간보다 훨씬 늦게 신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처녀가 졸고 잘 때 왔다는 거예요. 예? 기다리다 못해서 이제 졸고 자게 되는데, 자, 여기 한밤중에 이제 신랑이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밤중에 이제 신랑이 왔다라고 그랬는데, 이걸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at midnight 그랬어요. 그러니까 midnight 그러면 보통 12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밤중에, 아주 캄캄한 한밤중에 왔는데, 아주 어두울 때 한밤중에, 한번 따라하세요. 한밤중. 자, 한밤중에 왔다는 거예요. 되게 저녁에 와야 되는데 한밤중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경학자들은 좀 은유적이긴 하지만 여기 밤중에 at midnight라고 하는 이 표현을 혼란의 밤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영적으로 보면 양심이 마비되고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짓밟히는 혼란의 때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한밤중에 at midnight, 정말 깜깜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일 때, 흑암이 가득할 때, 그때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어두운 때, 본문에 신랑이 갑자기 왔던 밤중에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메시지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세상이 오늘 너무 혼탁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 at midnight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근거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큰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들을 구원할,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해서 그들이 기다렸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도 메시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이 계속 지연됐잖아요.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부인하거나 잊어버리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조상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라고 약속하셨다는데 안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고 안 믿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불신앙에 빠지고 초대교회 신자들은 점점 타협하면서 세상에 동화되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의 시작이 있는 것처럼 끝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과 보상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이 비유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일깨워 주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종말된 지연된 메시아가 늦게 오니까 안 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 타락하게 되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 결혼식에 신랑이 오는 것처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해.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때가 참해. 여러분, 인류의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분명히 마지막 시간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다 유한해요. 그죠? 태어날 때가 있으면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결혼식의 풍습에서처럼 신랑은 분명히 오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의 메시지인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둔 오늘 이 시기에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갖추고 살고 있는가를 본문이 당신에게 오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나는 정말 주님께서 오실 텐데, 그죠? 신랑이 오실 텐데 저녁에 오실는지, 지금처럼 사람들이 지금이 한밤중이라고 그러잖아요. 혼탁한 시대, 오늘이 얼마나 어두운 시대예요. 그런데 at midnight, 어쩌면 지금 그러잖아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에 정신을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비유 속에 정말 실제로 신랑이 마침내 왔습니다. 그때 어쨌든 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던 10처녀 가운데 미련한 5처녀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은 나머지 슬기 있는 지혜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이 담긴 그릇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등이라고 하는 게 이때 주경학자들이 되게 어떻게 예상을 하냐면, 이때 등이라는 게 지금처럼 우리가 들고 다니는 그런 등이 아니고, 이때 등이라는 거는 나무 막대기 위에다가 헝겊을 싸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사극에서 봤잖아요. 그 이 횃불 같은 거.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헝겊에다가 기름을 묻혀야 이게 불이 붙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15분이나 20분 지나면 또 기름을 거기다가 붙여줘야 이 불이 계속 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개의 경우에 이제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들었지만, 횃불을 들었지만 또 기름 그릇을 준비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야만 신랑과 함께 행렬을 지어서 이제 신랑이 집으로 가잖아요. 그죠? 신부를 데리러 와서 들러리 타러 가잖아요. 그러면 가는 동안 이 등을 들고 가야 되는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지금 신랑이 늦게 올 것까지 예상을 해서 충분히 준비해서 이들은 등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의 집에 따라가서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은, 어리석은 5처녀는 신랑이 이렇게까지 늦게 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이 있기는 있었으나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결혼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수치를 겪게 되었다는 말씀을 오늘 나누면서,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 어리석은 처녀들과 지혜로운 처녀들의 차이점이 뭐냐? 한마디로 기름 준비였어요. 기름 준비. 따라 하십시다. 기름 준비. 크게 하세요. 기름 준비. 그렇다고 주유소에 가서 기름 사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기름이 뭐냐?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얘기하십시다. 우리 기름 준비하십시다 한번 하세요. 여러분 진짜 기름 준비해야 돼요. 자,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그랬을 때 어리석은 자들의 요청은 거절을 당했으며 그 결과 어리석은 자들은 신랑의 침문이 닫힌 후에 문이 닫혀버렸단 말이에요. 등불을 준비한 처녀들은 들어갔고 그렇지 않은 처녀들은 늦었어. 그러다 보니까 가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무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주여 주여 2번이나 해요. 한 번도 아니야. 얼마나 간절했으면 주여 주여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을 했지만은 결국 결혼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들은 결혼여식에 초청을 받았지만은 끝내 거절을 당함으로써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수치를 겪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분명히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자, 이때 신랑이 그 미련한 5 처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그죠? I tell you the truth, I don't know you. 난 너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등불이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잘 준비한 것 같지만 마지막 때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준비되셨어요? 정말 이거는 우리가 긴장하고 들어야 될 말씀이지요. 자, 짐작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비유는 10처녀의 비유로 완성된 천국맞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을 10처녀의 비유를 한 것인데 10처녀는 슬기로운 준비된 5 처녀와 미련한 준비되지 못한 5 처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편에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된 슬기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에게 오늘 우리가 배울 레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길게 준비했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배울 수 있는 대목까지만 말씀을 나누고 이제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이 나눠드릴게요. 자, 지혜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 기름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차이예요. 그죠? 준비하고 준비하지 못했는데 본문에 보면 10처녀들은 모두 등을 들고 나왔습니다. 등을 들었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 등을 들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 내용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나오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는 등의 이런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상징하는 게 등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10명이 이 대부분의 처녀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진 거예요. 외형은 다 알아요. 잘 믿는 것 같아. 그런데 외형적인 면에서 누가 봐도 저 사람 신실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평판을 받게 되는데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행위들 다 우리가 등 들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다 잘 믿는 것 같아. 등이 있는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면 오늘날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대단히 많아 보입니다. 다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은 다 준비된 것 같은데 문제가 뭐예요? 기름이 문제예요. 기름이.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은 10명의 처녀들이 다 준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슬기로운 5 처녀만이 충분히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기름이 뭐냐 말이에요. 기름이. 많은 사람들이 기름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등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신앙의 외형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기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신앙생활, 신앙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신앙의 형식에 어울리는 신앙의 내용이 있느냐, 이 기름이 준비되었는지 여부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죠? 다 등을 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다 잘 믿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착각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잘 믿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시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안 드러나잖아요. 내가 기름을 얼마나 준비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신랑이 올 때, 문제는 신랑이 일찍 오면 되는데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신앙의 내면이, 신앙의 내용이 갖추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다시 인사해요. 우리 신앙의 내용을 준비하십시다. 아멘이시죠? 예. 다 잘 믿는 것 같아. 예. 다 등을 들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정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내가 내 신앙의 형식에 어울리는, 내 외형에 어울리는 내 신앙의 내용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진짜 그리스도이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첫째,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할게요. 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이 던져주는 교훈은 뭐냐? 예? 기름을 준비한 5 처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슬기로운 자는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한번 따라하세요. 기름을 준비했다. 그래요.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름을 준비했는데, 이게 뭐냐면 늘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다 깊은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에도 잘 믿는 신자 같지만은 내용이 충실한 신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성배열되었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아무에게나 충만히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구별된 사람, 신앙의 내면이 잘 준비되어진 사람. 근데 이거는 안 드러나요. 그죠? 다 잘 믿는 것 같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영역이 있는 것 같고 다 좋은 분들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신랑이 올 때, 요즘 뭐 그냥 세상이 험해졌는데도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라나, 그죠? 우리가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그냥 방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랑은 오신다 안 오신다? 아니, 크게 좀 대답하세요.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중생, 정결, 신유 뭐예요? 재림을 얘기하죠. 재림.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 오늘 밤에 우리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보입니다.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 내가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다 괜찮아 보이잖아요. 우리 다 잘 믿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잘 믿는 신앙의 프레임, 바깥으로 드러나는 내 모습에 어울리는 신앙의 내면은 준비되어 있는가? 세상의 죄와 악으로부터 분리된 자로서 나는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가? 이거는요 아무도 몰라. 그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들,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가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바울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늘 말씀 소리에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처녀들도 사람이니까 잠시 잠들 수는 있어요. 그죠? 신랑이 늦게 오니까,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연약한 사람이니까 우리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조금 실족할 때도 있어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잠시 잠이 들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신랑이 온다 라고 하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고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아멘. 예, 오늘도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이게 기름 준비의 여부가 되는 거예요. 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작은 일 하나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여전히 세상 일에 얽매여 가지고, 그죠? 그냥 너무 바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세상 일에 우리 마음 다 뺏기고 무감각해졌단 말이에요.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치명적인 문제는 말씀에 둔감하다는 거예요. 둔해졌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지 못합니다. 그저 관심은 세상의 양식을 구하는 일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 다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살잖아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한 자녀들은 신랑이 오신다 그랬을 때 기름을 준비하고, 그죠? 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을 배울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늘 민감하게 끼어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